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울이 심히 두려워서 떨기까지 했다.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울은 늘 블레셋 앞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울은 단 한 번도 날 따르라,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무 밑에 숨어 있든지 어쩔 줄 몰라 있든지 누가 골리앗과 싸워줄 것이냐 사람을 구하든지 항상 그랬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함락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울에게는 사무엘과 다윗과 요나단이 있었죠. 그들이 대신해서 나와서 싸워줬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사울 주위에 없어요. 사무엘은 죽었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이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준 사람, 자기를 위해 하나님으로 일한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고 그냥 세상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도저히 방법이 없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가 만약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면 그 옛날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며 다윗과 요나단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섬길 생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는가? 남편은 있으면서도 바람피는 여인과 같이 비유하면서 음란한 자라고 말했죠. 사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울과 같은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모두 사울에게서 떠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움만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 신접한 여인은 빙의를 하는 무당과 같은 사람인데 구덩이를 하나 파요. 그리고 이제 온 사람이 원하는 영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막 예물도 넣고 온갖 주술적인 행위를 해서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막 이 주술적인 행위를 해서 사무엘을 불러올립니다. 사울이 부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 사울에게 예언을 하는데 오늘 이제 사무엘이 그 말들을 사울에게 하는데 분명히 얘기할 것은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지난주 알았던 사람들 특히 잘 들어요. 이걸 잘못 들었다가 우리 교회 이단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늘 본문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난해한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이에요.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믿지 말라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불러 올릴 리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며 사사이며 제사장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무당이 신내림 놀이에 놀아나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겠어요? 아니에요.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이 가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혼미하기 위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단이 사무엘로 가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실체가 없어요. 사울 눈에 안 보여요. 그냥 무당이 혼자서 구덩이에서 사무엘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서 사무엘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따지면 빙의하는 것이죠. 다만 성경은 사울이 그 사람을, 그 영을, 그 허무한 것들을 사무엘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생하게 사무엘이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시키 못하겠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분열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거짓된 영이라는 것은 15절의 첫 문장이라도 알 수 있어요. 이 속칭 사무엘로 기록된 이 악한 영이 하는 첫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렀냐. 즉 자기가 사무엘이 아님을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울이 나를 불러올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왜 성가시게 하냐. 이게 무당들 귀신들이 하는 첫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가시면 안 나오면 되지 왜 나갖고 성질입니까? 이게 무당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가면 어때요? 분위기가 편안하죠. 하얀색 벽에 편안한 소파, 편안한 온도, 따뜻한 차. 선생님은 따뜻하게 만져주시죠. 아 오셨어요 이렇게 해주죠. 무당은 어때요? 일단 흰색이 없어 들어가면 귀신 모양 막 칼, 아니 점 보러 가는데 칼은 왜 그렇게 걸어라? 그쵸? 그리고 막 어둡고 컴컴하고, 그리고 올 때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이래요? 왜 왔어? 이러잖아요. 왜 또 왔어? 그리고 사람을 주눅들게 해요. 막 넘겨지죠. 너 어렸을 때 크게 넘어진 적 있지? 없는데요? 그때 넘어졌어야지 막 이러면서 그때 안 넘어져서 지금 넘어진 거라 그러고 막 이런 거 한 5개를 돌리는 거예요. 너 지금 어렸을 때 사과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없어서 다행이었구나 막 이러고 이 5개를 돌리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진짜 친한 친구가 큰아버지가 계룡산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이셨는데 지금 장모님 되셨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다 뻥이라고 5개로 다 돌린대요. 다 걸린대요. 그럼 맞으면 용하다 그러고 안 맞으면 막 이런 거 다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사람을 공포와 주눅을 먼저 심어요. 왜? 그래야 내 맘대로 구워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무서워지면 고분고분해지고 내 말 듣게 되죠. 그래서 부적도 팔고 굿도 하고 돈 버는 거예요. 이게 무당뿐만 아니라 이단이나 세대주의에 빠진 성교단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만 잘 들어도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질 수 있어요. 막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러면서 복음 전하러 당장 나가라는 성교단체들도 조심하세요. 그런 단체들 너무 많은데, 그런 단체들 특징은 30년 전에도 주님 곧 오신다고 했고 20년 전에도 주님 곧 오신다고 했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30년 전에 남으셨고 오늘 남으셨어요. 물론 주님 곧 오십니다. 맞아요. 마지막 때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곧 오시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깨어 근신하고 복음에 따라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자식이고 가정이고 다 내팽개치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야 성가시게 왜 불렀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시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따뜻한 성령님을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사울은 이것을 분간 못하고 자신을 향해 성가시다고 말하는 거짓된 영에게 도움을 구해요.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후반부에 거짓된 영이 나와서 왜 성가시게 하냐 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여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을 안 하니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사실 사울이 지금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 자체도 이 사무엘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요. 왜냐면 앞에 성경을 쭉 보면은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울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왜 한 번도 사무엘은 사울의 설명을 안 들었는가? 맨날 거짓말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냥 나타나서 너 뭐뭐뭐 했지? 너 왜 그랬어? 하고 딱 책망만 하고 끝났지 사무엘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가짜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찾아왔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서 거짓된 영을 찾아가 하나님이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사울처럼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하나님 찾지 마세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가까이 함으로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만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문제에 같이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게 살아도 문제가 생기죠.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평안할 때 특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열심히 산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뒤로 미루지 말으세요. 그때 사단이 틈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해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성취를 느낄 때예요. 그때 사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돌아서면 자기 스스로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오늘 15절의 사울 보세요. 자기가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내가 아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 뜨면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 말씀 있고 퀴키한 걸 빼먹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왜 우리 교회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하는지 아세요? 사실 이번에도 고난주간 맞아서 여러분들 집에서 매일 예배드리도록 유튜브에 한 10분짜리 이렇게 올려놓을까 했어요. 근데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안 했는가? 제가 그거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10분 그거 딱 보고 끝낼 거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언제 가장 뜨겁게 경험했지 생각이 들 때는 누가 뭘 가르쳐 줄 때가 아니라 제가 혼자 성경을 펴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였어요. 교회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성도들을 계속 돌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니에요. 목사가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 교회에 쏙쏙 들어가도록 쉽게 말해주면 그 교회 좋은 교회인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아기 키울 때 밥 먹인다고 부모가 탁 떠서 입에다 먹여주면 그 아기 버립니다. 악기를 배우는데 선생이 아무리 세계 최고 연주자여도 자기가 연습을 안 하면 실력은 안 늘어요. 신앙은 누군가 떠서 여러분 입에다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휘장을 찢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성령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지금처럼 많은 프로그램과 좋은 설교자가 넘칠 때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어요. 집집마다 성도들이 각자 성경 보고 각자 기도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경험이 되는 건 부모님 따라서 어느 집사님 집 어느 집사님 놀러 가면은요 다 성경책이 펴져 있었어요. 다 성경책이 안 펴져 있는 집이 없었어요. 지금은 성경책이 흔적도 없어요. 집에 가면. 한국교회는 넘치는 풍요로운 기독교 컨텐츠가 있고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지만 왜 한국교회는 무너지는가? 그게 다 그냥 자격증이에요. 장로될 자격증, 권사될 자격증, 집사될 자격증. 능력은 그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일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이 거짓된 영이 사무엘이라고 믿고 사무엘의 말을 경청해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경청해요. 그것이 16절부터 19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기득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하사 나라를 내 손으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구절을 보면
이거 사무엘이 한 말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데, 사실 이 말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을 다 알고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단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3번 시험해요. 너 돌 가지고 떡 만들어봐라. 그거 나한테 전해라. 그럼 내가 세상을 줄게.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자 마귀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저 구절을 잘 보세요. 그럼 세 번째 줄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적혀있죠. 저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구절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야 예수야, 하나님이 말하기를 시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을 통해 지키며 하늘에서 떨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겠도록 천사들을 통해 일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 한번 뛰어내려봐. 그래서 그 말씀 진짜인지 네가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해. 그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치세요. 즉 사단은 우리를 그냥 미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목적을 담아서 사람을 시험하고 멸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할 정도면 우리에게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판치고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단 때문에 난리죠. 완전히. 3일 전에는 KBS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JSM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김도영 당국대 교수님이 나와서 생방송 중에 말씀하셨어요. 이 KBS 안에도 JMS 신도인 PD와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진행자들이 깜짝 놀랐고 단정 짓지 마시라고. 진행자들이 완전 그냥 봐도요 완전 식은땀을 열정을 흘려요. 근데 그 교수님이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고. 그 통역하는 언니가 외국인 성 피해 입은 사람들 통역해 준다고. 이거 내가 말 안 하면 그냥 사람들이 저 언니 KBS 통역인데 하고 믿고 그 언니 때문에 JMS 가지 않겠냐고 그리고 그냥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방송 후다닥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끝날 때 클로징 멘트 할 때 MC들이 한숨을 쉬어요.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검사부터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JMS 신도들이 다 깔려있어서 JMS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엘리트들이 왜 그런 이단에 넘어갑니까? 교리를 다 만들었는데 정명석은 곧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생긴 것도 여러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비참하게 태어났고 예수님은 목수였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정명석도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고 외모가 저런 거다. 딱딱 교리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나서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미혹될 수 있어요. 사울은 이 거짓된 영에 완전히 넘어가요. 그리고 오늘 무너집니다.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거짓된 영의 말을 듣고 사울은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는데 원문을 보면 사울은 땅에 그의 키가 닿을 정도로 빨리 추락했다. 완전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력이 다 빠져서 먹지도 못하며 넋이 나가는 거예요. 왜?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던 사무엘이 나에게 넌 멸망할 것이다 말하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은 이 말을 처음 들은 게 아니죠.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또 들어놓고 왜 넘어지는가?
똑같은 말을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의 목적은 사람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데 있어요. 근데 사단은 똑같은 말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말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사단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떠도는 말인가 사실인가.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분별을 못해요. 이렇게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말, 확신에 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착각하고, 좀 무능해 보이고 소극적인 목회자들의 말을 능력 없는 목사라고 취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꾸로예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그게 더 많아요. 선한 목자들, 진짜 목회자들은 무슨 말을 할 때 이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아주 어린 아이라도 실족시키면 너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정답을 말해도 이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말해요. 그리고 정답을 알아도 잘 말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넘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이 사람 가운데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이 성도들의 눈에 보기에는 무능해 보일 때도 있고 수동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목회자의 순수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내가 해줄게, 내가 기도하면 나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카리스마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순종해서 가스라이팅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분별한 능력이 있고 성숙함이 있어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를 못해요. 무슨 말만 하면 삐지고 무슨 말만 하면 도망가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숙해서 목회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목회자가 강력하고 직설적인 설교를 하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죠? 아닌가? 왜냐면 그래도 순종하니까. 좀 센 설교를 해도 우리 성도들은 다 세상에서 잘 사는데 내용은 세고 따뜻하게 말해요. 그러나 엉망진창으로 살면 맨날 지옥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에 있어봤어요. 아주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시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시는 분인데, 근데 좀 아이러니했던 건 성도들에게 너무나 수동적이세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하루는 저를 불러 얘기하셨어요. 내가 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수동적인지 알아? 옛날에 한번 너무 더울 때 어떤 권사님이 무거운 걸 들고 삐질삐질 걸어가길래 가서 태워서 어디까지 태워다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목사님이 나 차 뒷자리에 태웠다. 내가 목사님을 무슨 기사처럼 교회 가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교회 권사님들이 전부 다 목사님 차 뒷자리에 앉으려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부터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우리 성도가 걸어가도 안 태우셨다는 거예요. 술 먹는 성도들도 있어요. 방탕하게 살아요. 직분자인데 혼냈더니 삐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부터 성도 돈거래를 하는 거예요. 말 안 하세요. 말 안 해요 그냥. 근데 설교 시간에만 말하세요. 술 먹지 말라고. 술 먹고 꽐라가 되셔가지고 사업하는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포기한 거예요 그냥. 근데 놀라운 건 그런 목사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그 사람들이 망하더라고요. 10년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무엘이 왜 사울을 떠났습니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 영이 하는 말에 낙담하는 존재가 되죠.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사단에게 매이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우리 21절에서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은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계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을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리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이 신접한 여인이 완전 사울이 넘어지는 걸 봤어요. 본문에 보면 고통스러운 것을 봤다는 것에 있으면 뼈와 영혼이 떨리고 있다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제 수습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당된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들이 막 굿한 다음에 이 사람이 가누지 못하면 그때부터 수습을 하죠. 더 센 굿해야 된다고, 더 센 부적을 뭐 누구도 가져야 된다고 계속 돈 팔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울이 아무것도 못 먹는 게 걱정돼서 먹이려는 게 아니라 수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왕이여, 내가 사무엘 불러올린 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내 말에 순종해서 먹고 가세요. 이 책임에 피하는 거예요. 이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그리고 강권에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입니다. 돌아갈 힘이 없으니까 빨리 먹어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다 먹어서 돌려보내는데 사울도 먹고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전쟁터로 돌아갈 힘은 없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힘은 얻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전쟁터로 가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된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울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으로 치우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인생길이 두렵냐?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께 서로 잡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김창학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세요. 자신이 인정할 만한 어떤 권위자를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건강한 자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함몰된대요. 추종을 넘어 함몰된대요. 그래서 자아가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당이나 사이비에게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고 우리 안에 낙담이 있으면 거짓된 것에게 빠지게 돼요. 우리도 사울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빠져야 될 분은 죽은 사무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사로잡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불안도 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일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